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들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생기 있는 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있는 뼈의 기적.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물론 뼈밖에 없었지만은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스승된 엘리야와 함께 아주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 이렇게 엘리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펼쳐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 엘리사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스승 엘리야를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만나는 첫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저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결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의가 뭐냐면, 우리가 소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걸어가지고 그 뭐 수레도 끌고 농기구도 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결의라고 하는 농기구는 어떤 농기구냐면, 멍에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쌍으로 걸어 놓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농기구를 끄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엘리사는 선지자 전에 뭐 하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농사 졌던 사람이에요. 농사 졌던 사람. 그런데 이 농사 졌던 사람에게 이 엘리야가 가는 거죠.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겉옷을 탁 벗어서 탁 던지니까 엘리야가 그만 자기가 하던 그 농사를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따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농기구들을 땔감을 삼고, 자기가 그 12번째 결의에다 소를 걸었으니까 몇 마리의 소가 있겠어요? 2마리가 있겠죠? 이 2마리의 소를 다 잡아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는 그 길에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다 대접을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그 사역의 길을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건데 뭐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첫 만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탁 옮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무엇으로 옮겨내기를 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그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잖아요. 승천을 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2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라. 여기에서 머물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그 여정에 보면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아주 짧은 성경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서 안양으로, 안양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과천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1절에 2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한 절 한 절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계속 선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 엘리야의 생도 50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 엘리야가 옷을 탁탁 쳐내고 그 강을 건너가는 거죠. 스승과 제자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생도들과 함께 그 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따라가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취하여 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대신에 나의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서 어떤 소원을 들어보는 겁니까? 그죠? 스승의 영감보다 갑절이 되는 그런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이제 승천을 하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영감이 갑절이나 되는 축복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냈고 스승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나 되는 그 영감을 받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스승보다 더 영감이 있는 그 능력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 스승이 옷을 취하여서 다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치니까 그것이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농사를 지으면 수확할 때가 될 때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넣고 그 물의 근원을 깨끗이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근 중에 있는 그 과부의 기름이 차고 넘치게 했던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깨끗게 하였던 그 역사도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고, 나무를 하러 요단에 갔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도끼가 빠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보여줬고, 또 자신을 대접했던 그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사 이적도, 또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역사도 행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다만 이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앞서 있었던 그 기사와 이적들은 결국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무엇으로 나타낸 겁니까?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적인 사건, 오늘 말씀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어떤 시신의 몸이 탁 닿으니까 그 시신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도 있을 역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장사한 지 1년이나 지났습니다. 1년이나 지났어요. 우리나라 그 장묘 문화는 땅을 이렇게 파서 그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을 또 밀봉을 해가지고 그 관을 이렇게 석관에 또 쌓고 흙을 덮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신이 잘 보존이 될 겁니다. 그죠? 잘 보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의 장묘는 어떤 문화였냐면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동굴을 이렇게 탁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신이 이제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도 아니겠죠. 뭐 한 달만 지나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막 다 썩어서 난리가 날 거고, 1년이 지나면 이제 뭐 살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냥 뼈만, 아주 마른 뼈만 탁 남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마른 뼈의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작동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장사하고 있던 시신을 그냥 아무 묘실이나 열어서 딱 던져놓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이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살아 있을 때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이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그가 죽은 지 1년이나 됐고 100골밖에 안 남는 그 상황인데, 그 100골밖에 안 남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사와 이적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림자적인 사건, 우리 하나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갈 때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어르신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은 200만이 좋게 넘는 그 사람들 한 모금씩만 먹어도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물이 안 나는 곳으로 가니까 다 죽게 된 겁니다. 사람들 물 먹지 않으면요 며칠 못 살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으로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봅니다. 17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냥 거기 잘 살게 두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쓸데없이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장정만 60명,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소연을? 저들이 이제 좀 더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에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그것을 행하여 내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 물이 강 같은 시내가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200만이나 되는 좋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까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림자적인 사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따라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던 그 사건은 마지막에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났고 그 예수 반석을 통해서 구원받을 역사를 성경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반석을 모세가 탁 쳤더니 물이 나고,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또 예수님이 반석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역사, 이것에 대한 그림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봤는데 그 뒤에 말씀 19장 말씀을 보시면 또 그림자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 더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언제 때예요? 모세 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모세가요, 그 출애굽하고 그 당시에 많이 이끌고 나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고꾸라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후손이 들어가.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 일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고꾸라졌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이 구약시대 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나치한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전체 한 90% 되는 사람이 그때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었고 사실은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건국일이 얼마 안 됐어요. 1947년이니까 1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그 사이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갖고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보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그들에게 그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저희로 이렇게 이 저희는 누구냐면 그 앞에 기록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게 나라에서 그 어떤 사람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 이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피로 산 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산 자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또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이것이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이때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로 하여금? 피로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때 당시의 일이 아니라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엘리사의 뼈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사가 죽어서 그 묘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1년이나 지났으니까 뼈밖에 없는 마른 뼈의 상태.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마른 뼈입니까? 그냥 마른 뼈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뼈예요? 살려주는 능력이 있는 생기가 있는 뼈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탁 떼내어서 무엇을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옛날에 정말로 무식했던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더 많아. 왜냐하면 남자 갈빗대를 하나 뺐거든. 그래서 만들었거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본 줄 알았는데 들어보셨네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 여자 갈빗대 개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상의 이 갈비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갈비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언중유골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언중, 말 속에 유골, 뼈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중유골.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그 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핵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핵심. 그죠? 딱 꼬집어서 탁 집어내야 되는 어떤 키포인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언중유골.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뭐 막 얘기하다가 말을 듣다가 자기가 탁 찔리는 게 있어요. 뭔가를 콱 찝혔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예요? 핵심을 확 집어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상의 그런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마지막에 있을 일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예언서의 그 이사야서를 보면 실제로 성경을 분류하는 뭐 편지의 글 뭐 그런 것들이 역사서 뭐 이런 게 구분할 때 이사야서를 예언서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그 예언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25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기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뭐로 한다는 거예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뒤에 말씀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을 기쁨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이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또 뒤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씻겨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휘장과 면박 이거가 대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또 없애주고 또 사망을 멸하여 주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을 그때 어떤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까? 골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을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골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골수의 그 깊은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라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있었던 기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에 이어서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백골에 뼈가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이제 같이 갔을 때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이 마른 뼈들이 그냥 실상의 어떤 그런 뼈라면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실상의 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 뼈들이 실상의 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겠죠. 만약에 이 뼈들이 실상의 뼈라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데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에스겔서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무엇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을 입은 이 에스겔과 함께 간 그때 사건에 이어서 쭉 얘기할 때 3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송장의 마른 뼈 이것이 아니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상의 뼈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 계속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치 그냥 실상의 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백성들도 있을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 있는 것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뼈들은 무엇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 율법사 교권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죠? 아름다워 보이나 속으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속으로 들어있는 거는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 그 안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전을 짓고 있는 그런 데 많이 있죠. 우리 뭐 길 건너 보면 뭐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 뭐 신천지 그 뭐 교단 이렇게 뭐 말씀을 뭐 증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달려 있고 한단 말이에요. 광주에 가면 굉장히 성전도 커요. 웅장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가득하다? 마른 뼈가 가득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엘리사의 뼈는 어떤 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른 그런 뼈가 아니었어요. 그 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생기가 있었고, 생기만 있었습니까? 살려주는 능력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러면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선해라 착해라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래 복음의 근원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자로 나타나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와 같이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골이 되어서도 그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에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고 그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힘줄이 돋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진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생기 있는 뼈의 기적인 겁니다. 생기 있는 뼈의 기적.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기 있는 그 뼈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